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되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명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두신 그 순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역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또 그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1장에서 설명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로마교회에 전하는 가장 핵심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동성애를 금해라, 결혼 이외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금지해라, 또 하나님께서 두신 방법대로 여자가 자녀를 낳고 남자는 밖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겉모양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니 그와 같은 은총들을 억지로 거스르지 말고 그런 내용들을 순리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금했을 때에는 물론 여기에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걸 죄와 금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삶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조금 더 깊은 논의와 또 고민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은 그런 윤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핌으로써 로마서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사용하고 일꾼을 고용하는 것과 자녀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참 뜻하지 않게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전도서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혀 먹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같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부유한 자는 더 가깝고 가난한 자는 더 먼다든가 혹은 신분이 높은 자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신분이 낮은 자는 하나님과 더 멀다든가 목사는 더 하나님께 가깝게 있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든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은 거리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강도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든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서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성경에서 전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을 먼저 기본으로 여기고 오늘 본문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상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18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경고를 했을 때에는 이 경고란 실질적이고 실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어렵기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물리적인 것 앞에 우리가 탐욕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격이 있다는 게 지난주 우리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또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그 능력은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을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불의를 허용치 아니하시고 죄를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직접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격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는 죄를 바로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서 소멸하시는 분이죠. 그 내용은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옵니다. 나는 입이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없는 자들에 대하여 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바른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 이상 그 진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부도덕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도덕적인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기 위하여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때에 참으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충 돈 버는 거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마음도 아프게 하고 교회도 왜 죽어나갈 수도 있고 또 지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해서 여러분들 교회 가보시면 알지만 30대 40대 남자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30대 40대인데 교회에 나온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40대 남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50대에 돌아오면 되잖아. 네? 혹은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놓고 니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는 사회에서 험한 꼴을 내가 보고 니는 거룩한 것만 봐.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고 자기는 세상에서 더럽힌 모든 더러운 것들을 경험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만큼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얘기죠. 사실 대단히 슬픈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눈을 뜨고 매일매일 잠들 때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 번뇌와 고통이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과거에 우리 남편이, 과거에 우리 아들이, 혹은 과거에 우리 친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쨌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 진노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톨러란스, 관용이 그들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응은 너무 적어요. 호응은 몸을 알아줄 뿐이지만 포용은 마음까지 품어주는 거다. 멋지죠? 네. 이런 포용이라고 하는 것, 관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라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의 잘못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따끔하게 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실수와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해서죠. 제가 오늘 하나의 예를 봤는데 오늘 이제 민수가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랬더니 안 돼. 민수는 이제 계속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드냐면 내가 오늘 늦게 와서 놓쳤어. 이런 생각. 머릿속에 지금 아빠가 앞에서 목사라도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늘 늦은 것 때문에 너무 망했다. 프로젝트 안 되고 큰일 났다.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떡하지? 다음 주, 그러면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망치고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참 아버지랑 아들인데 두 사람이 성격이 달라요. 아버지는 뭐야 이거 시스템이 이렇게 바꿔야지. 싸움을 쓰니까 이럴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아들은 내가 지각해갖고 모양이 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성격. 자, 아버지가 볼 때 이런 성격을 가진 아들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진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생각 때문에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너 임마, 너가 지각했으니까 임마, 그것도 미리 와서 너 체크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아들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요참에 지각하는 습관을 고쳐야겠다. 더 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근데 아들은 그 말로 아버지 사랑보다는 아버지는 늘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박혀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 다 괜찮다는데 왜 아버지만 저래?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벌대는 거 어떡해? 뭐 하다가 버스 놓치면 어제 내가 기도 안 하고 잤더니 오늘 버스 놓치는 거야. 오늘 학교 지각해서 또 누구랑 만나게 됐는데 다른 날은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나오다가 하필이면 가스불을 다시 보느라고 다시 가스가 아니죠. 여기는 전기지. 뭐 불 꺼진 것 같은 불을 안 끄고 나왔나 싶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 때문에 차를 놓쳐가지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셔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멀리 있다고 여기는 것과 이렇게 나의 삶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께 실수한 것을 하나님 일일이 지적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번개 때리고 막 이러는 분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 두 가지 양상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사실 그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말씀과 설득으로, 때로는 관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조금 지났지만, 2달이나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보다 훨씬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잃을까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묻는 그와 같은 옹졸한 신앙에서 벗어나 포용력 있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누리시죠. 그것이 우리의 방종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방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용서받았더니 그 다음에 더 큰 거에도 용서받겠지. 더 큰 짓에도 용서받지. 그걸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 그럼 개 되지 하시던가.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냐면 26절, 24절에도 나오죠. 24절에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자녀가 놀고 왔는데 먼지가 막 묻어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 빨리 옷 벗고 화장실 가서 빨리 씻어.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못 알아들을 때는 데리고 들어가서 옷 벗겨갖고 엉덩이 한번 쭉 때리고 그 다음에 씻겨주잖아요. 그죠? 내 새끼가 아니고 지 엄마가 씻겨주겠지 하고 내버려둬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새끼는 씻어주면서 잔소리도 하고 엉덩이도 한번 때리겠지. 너는 어떻게 놀아두고 딴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모래바닥에서 모래 다 뒤집어 쓰더니 놀아두고 모래를 던지는.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민수가 애기 때인데 엄마가 유치원 이제 일하러 가니까 애기는 제가 혼자 보는데 우유에다가 이제 무슬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먹였는데 얘가 먹다가 흘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으이그 했거든요. 말투도 못하는데 으이그 했는데 얘가 지가 언제 맞아봤다고 이걸 막는다고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린 것 때문에 뒤집어 써버렸어. 얘를 데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또 혼내는 게 아니라 웃긴 거예요. 저도 웃으면서 얘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시키죠. 왜요? 왜 그래요? 부모니까. 그렇게 제가 왜 웃었겠어요? 두 번 다시는 아들한테 손들지 말아야지. 때린 것도 아니고 손만 으이그 했는데 더 큰 난리를 났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위협하지 말아야겠다. 반성을 한 거죠. 그렇죠?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때는 용서하시고 어떤 때는 훈계하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인간인 아버지도 인간인 어머니도 실수 많은 아버지와 실수 많은 어머니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버려 두신다는 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몰래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돈이 막 술술 들어와.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는 조금만 불법을 행해도 금방 걸려요. 나는 조금만 세금을 어떻게 좀 들렸더니만 바로 그냥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고 만원 날라오고 경찰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 26절과 2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읽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죠? 28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래 싫어해, 괜찮아, 넌 어차피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하나님 같은 스토커가 없어요, 그죠? 내가 뭘 조금이라도 조금 교회에서 힘들었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한 2024년 한 해만큼 좀 쉬었으면 좋겠어. 2023년 한 해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도 고등부로 올라갔는데 교회가 깨졌어요. 목사님 거기에 막 싸우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안 가고 1년 쉬어야겠다 해서 어머님한테 아침에 이제 헌금 1,000원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공원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간식 같은 거 먹고 거기 한 2시간 앉아있다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끝나갈 때 친구들이 이제 새벽 고등학교 갔으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갔는데 짝이 기독학생의 임원이고 얘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고등학교 가서 사귄 친구들이 전부 다 기독학생이 된 거예요. 다.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그래서 결국 교회에 또 끌려가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날 것 같거든.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목사 안 됐으면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목사 아니어도 교회 다니잖아요. 저는 목사도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이에요. 우리 민해한독교에서 신앙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 목사예요. 네. 여러분들은 김 목사보다 낫잖아요. 어떤 면이 나요? 목사 아닌데도 교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둔다고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요. 여기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쓰죠. 연애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뭐라 그래요? 연애로 입은 상처는 뭐 어떻게 고쳐요? 몰라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연애로 입은 상처는 어떻게 고쳐요? 다른 연애로. 나만 안 입어? 야, 그래서 계속 설교할 때마다 나만 쓰레기인 것 같아.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가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을 당했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 좀 날 좀 내버려 두시죠. 좀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어련히 내가 교회 안 기어들어갈까? 안 기어들어가요. 절대로 안 기어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계속 귀찮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네? 아침에 시계 6시 맞춰놓으면 6시 일어나면 되지 왜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모닝콜 하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왜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도서관 굳이 그걸 기어들어가요? 도서관으로? 도서관 가서 남들 공부하는데 가서 그 분위기 안에 들어가야만 공부하니까. 그게 우리의 그게.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도 보십시다. 29절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정한 부자비한 자요. 원래 이런 인간이 누구라고? 원래 이런 인간이 나예요. 이런 인간이. 아닌 척하지 마시라고.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자고요. 원래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나아진 게 아니에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이 요 깊숙이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들키지 않을 것을 다 숨겨놓은 그 깊숙한 어딘가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못된 일을, 남들보다 죄된 일을 할 때 한 번 주춤하는 거예요. 그 주춤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심지어는 32절 가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에 그런 게 나오면 거기다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인데 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죄를 지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보험 가입 정신이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야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가 욕을 좀 덜 먹지 않을까, 벌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미처 그런 마음이 나한테 없었던 것 같아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 정치 얘기를 하고 또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사실은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내 마음이 조금 더 이쪽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을 칭찬하는 거고, 이쪽이 기울어 있으면 이쪽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미운 놈 이쁜 구석 없고 이쁜 놈 미운 구석 없다는 말이 왜 있어요? 먼저 좋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뒤에다가 이유를 다하는 거예요. 먼저 싫어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유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뻐하는 놈이 실수하게 되면 그거 괜찮아. 그거 다른 일부러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야. 그런 거 우리가 봐줘야지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조금만 삐딱하면 그거 봐,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번역하기 참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뭔 얘기인가? 자, 표면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표면적인 것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은 비유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판단을 따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배우자를 정하는 거예요. 배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배우자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첫 번째 원리가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자, 그런데 그 배우자는 하와는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내를 만나야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남편을 만나야지. 그건 좀 다릅니다. 이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의 취향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된 삶의 습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된 습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 말 습관 중에서 내가 보기에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로마서 1장에 맨 처음에 보면 1장 2절에 바울이 그래요. 자신이 말씀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택정함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말씀 받은 우리는 그 말씀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원리를 따라 이 택정을 받은 자들과 내어버림을 받은 자들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되고 이것에 대한 차이를 로마서 1장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정을 받았다는 말은 내어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고 내어버림 받았다는 말은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소형 공부 때 가끔 예를 드는데 고아원에 이제 아이를 입양하러 갔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내가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제 고아원이고 여기서 우리 애숙이가 참 이뻐. 내 딸 삼기로 했어요. 네? 그 얘기 무슨 말이죠? 우리 유미도 싫고 응석이도 싫단 말이에요. 내버렸다는 뜻이에요. 누구만 택했단 말이에요? 애숙이만 택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외에 다른 이들은 내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만 하나님이 택하심과 내어버리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걸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됨을 누리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른 뜻이 느껴지십니까? 그 뜻이 바로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성도의 구별됨은 신분의 차이와 더불어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일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하여 길을 쓰고 애를 쓰다가 모두 다 망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궁리하면 됩니다. 그 궁리를 따라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서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빛이 되도록 그것이 소금이 되도록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포용 가운데, 하나님의 관용 가운데 속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로 승리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정감을 입은 자로서 이 승리의 자녀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